시편 99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오늘 시편 99편의 저자는 여러 가지 말로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1절과 2절에서는 시온에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시온에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에서 다스리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이스라엘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앞에 만민이 떨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가운데 충만할 때 땅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많이 사용하였던 말, 그 불교 용어로 삼라만상이 주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3절과 4절에서는 능력 있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능력 있는 하나님, 단순하게 기적을 일으키고 초자연적인 능력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정의와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왕권의 본질인 것입니다. 요즘 말로 바꾸면 원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마다 헌법이 있듯이 원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원칙이 영원하신 하나님, 불변하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의 왕과 지도자들이 만든 원칙은 시간에 따라, 환경에 따라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한국 정부도 여러 번 개헌을 했고 또 개헌을 하려고 합니다. 미국도 수정헌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원칙은 변하지 않는다. 변할 수 없다.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라는 원칙을 가지고 다스리고 계신다. 세 번째로 5절 성전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표현한 것은 언약궤를 가리킵니다. 또 언약궤가 있는 성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동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성전의 임재를 통하여 사람과 함께 거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의 회막이 캠프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생활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갈 것을 요구하는 표현이기도 한 것입니다. 네 번째는 6절부터 8절까지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그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이 세운 원칙에 대하여 사람의 행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행위에 대하여 응답하시고
우리의 고백에 대하여 용서함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9절,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사귐을 말합니다. 마치 성부, 성자, 성령이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이신 것 같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하나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제자들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배를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어 하나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시편 99편의 저자가 이 모든 말로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반복은 중요하다, 중요한 것입니다. 반복은 강조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계속해서 반복할까요? 3번씩 반복하는 말이 있습니다. 3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5절, 그는 거룩하시도다. 9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도다. 시편 99편의 저자가 이 말을 반복하는 것은 결국 시편 99편의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말로 결론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완벽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자람이 없고 흠이 없고 완전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거룩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거룩한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거룩한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거룩한 능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 역시 거룩한 용서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의 눈앞에 나타난 사건,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골고다의 십자가 사건. 오늘 시편의 말씀으로 바꾸자면 8절,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정의와 공의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자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동시에 용서하시는 하나님. 상호 모순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장 잘 드러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와 정의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사건. 그 사건으로 인하여 가장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가 우리에게 열렸다는 그 사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더 이상 우리가 그 앞에 가까이 가면 죽을 것이라는 경고가 아니라 오히려 영생을 위한 초대장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벗어난 말씀 같지만 제가 꼭 이 아침에 언급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우리가 잘 알지만 말끝을 흐리며 넘어가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분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가 용서하는 행위를 전제하는 것입니다. 만날란트 빚을 탕감하는 주인은 그 사람도 주인과 똑같이 불쌍히 여길 것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탕감하여 주는 것입니다.
탕감받은 종이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옥에 가두었을 때에 그 주인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내가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한다면 동시에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인 동시에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99편의 주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입니다. 하지만 그 뒤에 생략된 말이 있습니다. 그 너머에 시편 저자가 계속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 머무르지 말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위를 빙빙 돌면서 언제까지 간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교제 안으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마치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아들이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같은 거룩함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완벽한 존재가 될 수는 없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울의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을 비추는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삶의 원칙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것이고, 한 발 더 나아가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거룩한 삶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